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준비되면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 나가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뭐 전 세계도 나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긴 것이 우리 허물 때문이란 말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상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이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에 다 끝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병이든지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가지 거기에 달리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이 일들을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주의 전에 오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육간의 문제들이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입을 열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두워가는 이 한 시대를 살려야 될 정말 리더로 정말 서밋의 자리에 쓸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와 말씀 받고 역사하는 흑암저주의 모든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사야서 53장 말씀 잠깐 읽은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오히려 치유되고 해결되고 응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막힐 수 없는 복음은 막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막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그 속에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사는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사 해설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기사를 하나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앙일보를 보는데 수요일 날 신문이거든요. 사회면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술 먹고 붙잡혔으면 이제 벌금을 물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정상이지요. 근데 경찰관이 술 먹고 운전했으니까 이제 붙잡아가지고 이제 징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는 차를 몰고 막 파수소리 쳐들어간 거예요, 자관에. 기사가 하나 그렇게 났고. 그러니까는 술 먹은 거 붙잡았다고 이제 그 풍경한테 막 쳐들어간 거죠, 파수소로. 또 한 사람은 주차를 아무데나 막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단속을 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서 이 포크레인 같이 생긴 차를 끌고 와가지고는 막 파수소도 두드려 부시고 막 차도 다 부시고 말이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그 뉴스 하는 거 들어봤더니 다 물어내게 하라고 들어. 그 주위에 있는 걸 다 부셔가지고 몇 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더라고, 이 사람이요. 홧김에. 그래서 야, 무슨 홧김에 뭐 한다고 이 사람이 도대체 홧김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홧김에, 한만 홧김에 해도 그런 짓을.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화가 나도요. 비싼 건 던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바가지 이런 거나 던져야지. 이 사람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셔도 이 바보가.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을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뭐 지 맘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자기 맘대로 안 되지. 그 화 막 나는 순간에 그거 가서 부시는 순간은 이거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이지 않는 세력이 좀 붙잡고 있으니까
사실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똑같아요. 열받았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컴컴한 놈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힘을 하는 거 흉악범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다. 방법이 없는 거. 다시 말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연구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고 있냐? 막힐 수 없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길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만이 해답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마 이제 이런 정도는 신문에 나지도 않을걸요? 좀만 더 시간 가면. 왜냐? 이제 평범할 것입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끼리 딱 나와! 그러면 술집에서 한잔 하다가 바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쪽에 서가지고 하나 둘 셋 빵 써가지고 한 놈 맞으면 한 놈 죽고. 그거 신문에도 안 납니다. 그거는. 잡아가지도 않고. 서부 영화 보면 그럼 막 이제 뭐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죽여도 말이지 붙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얼마나 있으면요 이런 일이 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점점점 악한 자는 점점점 더 악해진다 그랬거든요. 어두운 세상이 자꾸만 도래하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상실자를 찾는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마귀입니다. 불신자를 붙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광하게 만들고 신자를 갖다 공격해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는 거죠. 사실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복음 누리고 이 어둠의 세력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는 복음이 있는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리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돼요. 막힐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 제자를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다.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생활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도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이 힘을 가질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이 힘 얻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요 말씀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조금만 여러분 딴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1분만 묵상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막 한 10분 됐냐 그러면 이거 한 1분밖에 안 되고 이거 한 20분 됐나 싶은 말이죠. 한 2분밖에 안 되고 이러거든 이거 말씀 묵상. 근데 이상한 잡념은요 한 1분쯤 했냐? 언제 한 30분 후딱 지나가 버린다고.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할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 성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집중해서 붙잡았으면 이제 그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죠. 그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말씀 전하고 전화로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만나면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모오늘이 체질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그냥 모여가지고 포럼할 때 써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사모오늘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아니 싱크대에 소금도 집어넣어 짜다. 이게 사람이 행동으로 하는 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말할 것 없이 그냥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어젠가 그냥가 어딜 좀 가가지고 한 3살이나 요밖에 안 됐겠어요. 4살이나 여자인데 부장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유 얘가 가만히 있다가 한숨을 쉬는 거죠. 한숨 그 조그마한 게 있지. 아유 참나 이게 부모가 있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겠는데 아무도 없으면 도대체 너 뭐 때문에 한숨 쉬냐 내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이고 무슨 천둥 무너지는 거 지금 한숨 쉬는 거 있죠.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 지네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는 체질 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이게 체질이 돼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거 체질 안 된 사람은 거기서 부르짖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이제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제 죽을 판인데 체질이 되면 죽음의 자리가 됐든지 거기가 사자굴이 됐든지 성도도 한단 말에 기도도 하고 다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모늘의 비밀이 정말 체질화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 현장에서 꼭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진짜 이날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는 날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걸 들어도요.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면 은혜 받는 겁니다. 옛날 얘기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 몰라요. 서울에서 그 대성리라는 데 있어요. 가평 있는 데 가다 보면 거기에 한월산 기돈이라고 있었다고 옛날에. 그게 이제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상위군인의 이 사람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크기는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손이 자고 한번 악수를 제가 해봤는데 내가 한 3살 먹은 애하고 악수하는 정도로 손이 그리 커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사람이. 이게 옛날에 명동에 나타났다. 그러면 명동 술집도 다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상위군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목사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막 합니다. 사람들한테 욕 막 하고. 기도원은 어느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둘이 간 거예요. 그 기도원을. 근데 떡하니 설교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욕을 한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놈들아 그러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무슨 저런 목사이냐 말이야 무슨 욕을 하니까 그렇죠. 욕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래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지 그러면. 그러고 났더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장로님 가자고. 근데 옆에 있는 장로님은 아니라는 거야.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있다가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안 됩니다. 통곡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양반은요.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남 못 받는 은혜를 최고로 받은 거라. 자가. 그 개만도 못하다는 소리 받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은혜 받게 되어 있는 거라 지금. 누가? 성령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겁니다. 성령께서. 암만 목사가 잘하든지 뭐 암만 죽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죽은 죽대로 쓰면 죽 먹을 사람도 있지. 밥은 밥 먹을 사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쪼록 진짜 은혜 받는 날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최고의 답을 얻고 최고의 힘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꼭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전부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육간의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이 예수 소리 한다고 지금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결사자가 40여 명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31명인지 42명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40여 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고는 이 사람들이 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다. 오늘 큰 첫 번째 사단의 역사구나. 이거는 사탄이 안 그러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주차 위반했다고 단속을 했으면 당연히 벌금 내야 되고
해야지 그게 힘이 된 돌 아닙니까? 아니 그거 단속했다고 그래 그 포크레인 끌고 가서 파주사랑 다 부시는 놈이 그게 지정신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짓입니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사들 조직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겁니다. 지금 40명의 결사들을 조직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뭐라 했나? 내가 저거 죽일 때까지는 사도 바울 죽일 때까지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이래가지고는 말씀 보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길목을 지키다가 죽이자. 그러니까 저 사람 물어볼 게 있으니까 불러라고 시켜놓고는 자기들이 길목을 지키다 죽이겠다는 거죠. 아니 정식 재판해 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 죽일까? 여러분 이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람인가?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결사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게 누구든지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그러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앞뒤로 할 수 없다니까 사단에 붙잡으면 사람은. 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보면 화나면 바위돌을 밖으로 차잖아요. 아니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바위를 발로 차면 자기 발만 아프지. 그 나중에 후회하는 거라.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런지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래가지고 경찰서도 부수고 말이지.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든지 복음 막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있는 대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말씀 어떻게 막고 말이죠. 이게 사단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싸워야 되죠. 이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가정, 우리 후대,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건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면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경고에 사이렌이 들을 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노인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미물, 짐승들, 쥐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난이 일어나려면 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홍수가 난다. 그러면 쥐들이 다 나와서 뱀들이 전부 다 피신한답니다. 높은 곳으로. 그 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이놈의 짐승들은 아는 거야. 자기들에게 무슨 경고음이 들려온단 말이죠. 오히려 사람이 문제라고요. 사람들은 라디오 방송으로 경고를 해도 이제 홍수 나니까 계곡에다 텐트 치지 말라 그래도 더 기어 들어가가지고 텐트 쳤다 물 흘러서 죽잖아요. 경고의 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에 나오면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보세요. 사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리고 사람 간에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간질해가지고 인간에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가로막고 요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마귀가 딱 역사를 해버리면요. 사람이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하면. 이래가지고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는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면 완전 철천지 왼수되게 만든다. 이 말. 요게 전부가 마귀가 하는 짓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생각해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막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나 우리 어머니가 그랬나 모르겠네. 말을 생각하고 해야지. 생각 안 하고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활랑한다 총랑한다 그런다는 거야. 말랑할 때. 그 생각 없이 막 한다는 거예요. 그게 활랑한다 총랑한다. 무슨 활 있는 시대에 총이 어딨어. 우리가 그래서 말할 때도 생각하고 말하고 왜냐 이것도 속으면 안 되니까. 왜 우리가 사단의 놀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지금 사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원래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 아시잖아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진에 갔는데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순간에 송장이 돼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가면. 천사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근데 이 사단이 누구냐? 천사가 타락한 놈이라고요. 이게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이 천사가.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의 문화, 특히 음악을 붙잡고 지금 역사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 문화, 음악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을 전부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니죠.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이 흑암 세력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단 이놈이 하는 주 업무가 뭐냐? 예배를 막는 겁니다. 예배만 막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하고 자꾸 불통이 되니까. 예배를 막으면. 하나님하고 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길이 자꾸 막혀버리니까 그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는 도망할 거 없고 신자를 공격할 때 예배를 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인 거잖아요. 그 속에는 찬성도 있고 그 속에는 기도도 있고 그 속에는 헌신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찬송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시편 20편 4절 보면요. 찬송주에 거하는 여호와여. 찬송 부를 때요.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것을 못하게 가름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찬송을. 이래가지고는 주일날 찬송 몇 개 부르죠. 집에 와서 한 주간 지난 동안 글쎄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때 수요일 교회한 거 빼고 찬송 집에서 혼자서 좀 불어보신 분. 여러분 전에 손든 분이 있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 그 합숙 가면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분 지금 목사님 됐는데 지산옥 지금 목사님 됐어요. 옛날에는 집사님 했다라고.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과 감사하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찬송가 5곡 불러드릴게요. 하나님한테 이라고 차려 딱 하고 하나님께 찬송 5곡을 부른 거예요. 그 사람 축복은 그날부터 시작됐어요. 그 사람 길이. 여러분 찬송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뭐 기도하고 더 이상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이놈의 사단이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거저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는. 거저받는 걸 못 받게 만든다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받기만 하면 되는 거를. 이래가지고 결국은 복음도 막고 전도도 막고 전부 막습니다. 집집마다 화목 화평 다 깨뜨립니다. 이 들어오는 귀신의 세력이. 이래가지고는 사람에다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말이죠.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이 더러운 놈 귀신이. 결국 이래가지고 사람 다 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이거한테 걸려들면 힘들기만 한 겁니다. 안 힘들어도 되는데 세상에 뭐라고 여기 걸리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주 업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래서 여기 속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나 복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에 천하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두려울 건 없죠. 우리가 의식하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 사단이 공격한다. 우리 자녀도 공격하고 우리 가정도 공격하고 사업도 어디든지 공격한다. 이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낌새를 보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벌써 신호가 오면 이 흑암 세력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그럼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두려워하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한 가정에 정말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 가정에 한 명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 하나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요 흑암 세력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완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속지 말고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복음을 막으려고 발악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을 막 무섭게 막 공격하고 막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두려워가지고 못 부딪히는 거지.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길 가다가 똥개 짖는 거 보셨어요? 꼬랑 뒤를 감추고 막 짖으면서 뒤로 빠꾸 가면서 짖잖아요. 빠꾸면서 그러면 지금 도망가 버린다고. 그게 짖는 이유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개 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짖고 막 덤벼들라는 게 그게 무서워서 그런다는 거야. 쟤들 한번 막 돌멩이 난 집으라고 우리면 있는 대로 도망가 버린다고. 마귀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발악을 하고 있더니 두려워서 이 마귀가. 그걸 우리가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만 여호수아서에도 보면 2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담이 이미 그 여리고성은 사단의 성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걸어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는 전부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여호수아 2장 11절 보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사단의 성은 완전히 주지군도 고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복음 가진 언약 백성 가는 길에 정말 복음을 붙잡고 누리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복음 가지고 살겠다 결단하고 있다면 그 앞에 사단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말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두려워서 떠오르는 놈 찾아오고 여러분 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두 번째,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사단과 싸우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분명히 강한 존재가 맞지만은 복음 앞에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 사단은 어둠이요 복음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깜깜해도 불 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어둠 보고 가라마라 할 것도 없잖아요. 불만 펴들면 그냥 어둠은 떠나가는 것이니까. 물론 복음이 없는 불신앙자한테 사단은 분명히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빛 앞에 어둠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여러분 그거는 마음과 불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만 누려도 끝날 텐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늘 보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 초대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구나. 이거 우리가 체험하고 꼭 여러분들이 그 체험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승리자들을 쳐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다윗 같은 사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가 딱 찾아왔다.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왜 왔는지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가 된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된 게 망하려고 된 게 아니라 요셉이 노예된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도 물어봤어요. 제가 분방 공부하면서. 요셉이 노예된 게 망한 거냐, 요셉이 노예된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랬더니 가차없이 나쁜 겁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노예됐으니까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얌마 나중에 뭐 되냐 노예됐다가 총리 되죠. 그럼 노예된 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그러면 기쁜 거죠. 그 총리까지 봐야 돼. 노예만 찾아오지 말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내가 지금 찾아왔는 이 문제의 이유를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요 나중에 국무총리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국무총리 됐다. 보디발의 아내 데려와. 우리 형 저것들 좀 다 좀 불러오라고. 이거는 이유를 모르는 거지. 이 요셉이 이유를 아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 형들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여기다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 보냈지. 어째 두려워하냐? 그러잖아요. 이유를 아는 거지. 이유를 모르는 놈 같아서 봐요. 당장 보디발의 아내 다 불러오라고 말이야. 그리고 주접을 떨겠지. 그러니까 성경 속에 승리한 사람들은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이유를 아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앉아가지고도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그 하나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왔냐? 이유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이유를 붙잡으면 그건 응답으로 바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 보세요. 이유를 아니까 노예 생활하는 게 오히려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정치를 배우고 그거 보세요. 총리가 되니까 세계복음화 승리하고. 왜냐? 이유를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의 문제 속에 이유를 발견하면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만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국무총리 자리에 섰을 때도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 말씀.
11개의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바다가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을 발견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병이 됐든지 영적 문제가 됐든지 경제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그러면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응답의 비밀을 찾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셉이나 다윗같이 혹은 다니엘같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이유를 알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와 같은 승리가 열매 것이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 결과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있다. 결과를.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총리 될 거 알고 있지. 다윗은 왕 될 거 알고 있지. 그럼 왜 흔들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제가 어저께서부터 알고 있었어요. 박주영이 자기네네 홈에서 데뷔전을 치른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외국에 나가서 잠깐 했는데 골을 못 집어넣었거든요. 그 뉴스가 싹 지나가는데 박주영 딱 나오더라고. 해외 축구 박주영 데뷔 골 터졌다. 다시 넣은 거죠. 이야 데뷔골이 터진 거야. 그래서 승리 완전히 결승골을 터뜨렸다고요. 20분인가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터뜨렸더라고요. 야 이걸 좀 봐야지. 이제 시간 내가 좀 봐야 되죠 이제. 그럼 그 축구 볼 때 박주영 딱 나왔다. 야 저놈이 오늘 좀 한 골 넣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겠습니까? 이미 넣었는데 언제 넣을까? 몇 분 있다 넣을 거냐? 이제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조마조마하게 한 개도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잖아요. 결과를. 여러분의 인생이 요셉이나 다윗처럼 결과를 아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 좀 어려워도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데 흔들리겠습니까? 다윗이 세상에 사울왕한테 쫓겨가는데 흔들리겠냐고 말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과를 알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이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 주신 거 아는 거예요. 아 그렇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뭐 요셉이나 다윗이나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꼭 누려야 되겠죠. 사실은 우리도 다윗이나 혹은 요셉이나 이런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신문 보면서도 이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를 알잖아요. 왜 일어나는지. 이건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지금. 복음 가지면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유를 하잖아요. 왜 그래? 복음을 놓쳤잖아요.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계획 바깥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전도 선교 사명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냐? 그렇다. 언약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 선교 축복사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미래까지 책임져야 될 렘넌트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을 이유도 실망할 이유도 실패할 이유도 없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알면 돼.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는 거야. 이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속고 우리가 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쳐다보고 이걸 밟으면 안 된다고 말 우리는 또 이스라엘 간 길을 우리는 이 길을 절대 밟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면 승리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초대교회처럼 언약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거냐? 오직. 다른 거 필요 없다. 오직. 이건 해답과 결론 난 걸 말합니다. 오직. 진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특별 새벽기도 지금 작정한 이유도 사실은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거기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 사실적으로 기도 운동이 회복돼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운동이 회복돼야 되겠구나. 이거 회복돼야 여러분 개개인이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개개인이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그 누리는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붙잡았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애들 보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로 심으면 그 기도의 열매를 얻는 것이다. 거기서 일어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니겠냐? 야 임마 콩 심으면 뭐 나오냐? 콩 나오죠. 콩 심으면 콩 나오지 당연히. 네가 계속 핸드폰을 붙잡고 심으면 뭐라고 하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스마트폰 갖고 심으면 나오는 게 귀신 도끼 같은 것만 나오는데. 애들이 알아요 다. 아는데 이놈의 마귀가 그 자꾸만 이놈의 귀신이 붙잡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싸워줘야 됩니다. 대신 중보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좋은 기회를 사단이 붙잡으면요 이게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얼마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우리 청신에서 애들 그 강의 시간에 다 핸드폰 놓고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전부. 그 뒤에다 논단 말이야. 어떤 놈 와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저한테 내가 제일 백이 센 줄 알고 나한테 와. 목사님 내가 꺼가지고 들고만 있을게요. 들고만. 키진 않고 꺼서 들고만 있겠대. 그래서 좀 달라고 자기만. 이놈의 손에서 나가면 이게 도대체가 무슨 금난 현상이 오는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이게 잘 안 되니까 작정을 해도 하자. 교회 못 올 입장이다. 집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가 됐든 뭐 밤 기도가 됐든 자관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진 문제는 싹 다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정말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다. 내가 이거 붙잡는 것이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정말 문제들이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전도자의 삶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전도, 선교, 렘넌트 등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완전 책임지시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하나님 보세요. 일단 가나안 땅을 내가 가고 있으니까 홍해바다도 가르고 물도 주고 밥도 주고 다 주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원망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 원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홍해바다 건너와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다 하고 물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물이 입에서 떠나기 전에 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그럼 화상들은 원망밖에 못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순간순간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 가지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누린다면 여러분이 정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래가지고 좌우간 무슨 수를 쓰든지 이 복음이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되게. 이거 그냥 잠깐 한두 번 해보면 안 됩니다. 완전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사모들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으로 우상 타락, 이 범죄로 물든 이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돼요. 내 현장은 내가 살린다. 그렇죠. 그럼요. 내 현장은 내가 살려야지. 거기가 회사가 됐든 거기가 우리 렘넌트들 학교가 됐든 가정이 됐든 우리 지역이 됐든 그렇다. 여기는 내가 살린다. 그렇습니다.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캄보디아 의료 선교가 시작되는데 사실 캄보디아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가난하지? 우상 콱 들어차 있지. 거기다가 지금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갖다 퍼줬어요. 계속. 가난하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사람 나타나면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 주나? 지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지금 일단 푸놈펜하고 시엠립에
일단은 자관 전도학교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중부노회 목사님들이 둘을 쭉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도학교 하러. 지금은 이제 CM립에는 전도학교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푸놈펜은 그 어느 호텔에 이제 3층에 빈방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그걸 이제 빌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형은 갖춰놨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 사단이 지금 거기 도사리고 있잖아요. 오기만 해봐라 그럴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 이 일에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꼭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